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나눠야 되는데, 본래는 오늘 제가 그 무슨 저 세대주의 종말론 뭐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읽는 내용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그 천년 왕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이단들, 이 그 내용의 이 핵심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 오늘 다루게 될 본문, 여기가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본문이에요. 특히 20장 오늘 읽었던 이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그 어떤 핵심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천년 왕국,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급적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내용의 맥락에서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좀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 무슨 뭐 휴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무슨 뭐 공중재림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중재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뭐 7년 대환란, 또 천년 왕국, 그다음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이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이 뭐랄까 좀 잘못 이해하게 하는데 아주 커다란 그 악영향을 미친 게 이 세대주의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내용의 그 어떤 연장선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이것과 어떤 그 뭐랄까요, 부록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뭘 봤냐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봤어요. 그죠? 아마겟돈 전쟁, 그 16장에 아마겟돈에 지금 이 용의 하수들이 쫙 모였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앞잡이들도 다 함께 그리 갔어요. 뭐 땅의 왕들, 그 땅의 상인들, 그리고 뭐 수많은 그 어떤 그쪽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막 받으니까 여러 가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력을 과시하면서 아마겟돈에 모였고, 그 와중에 로마는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야기까지 드렸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를 통해서 돈 벌고 또 그걸로 호의호식 하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땅의 임금들, 분봉왕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그 어떤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어떤 이득을 얻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배에서 일하는 바다의 선원들, 이 사람들은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돈 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우는 겁니다. 왜요?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지만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이 어떤 핍박당하던 성도들. 근데 이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들려오는 이제 예배인데, 이 예배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와 이 땅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더라. 이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 예. 처음 들으시는 듯한 표정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뭐 벌써 48번째 시간인데, 예. 오늘이 48번째 시간이에요. 어저께인가 CTS 갔는데, CTS 무슨 뭐 직원 예배 인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거기서 그 무슨 성서학당인가 두란노 성서학당인가 하는 걸 제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성서학당 한번 하재요. 그래가지고는 뭐 가능한 무슨 뭐 성경책, 그다음에 시간 막 이렇게 알려주면서 꼭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한번 해버릴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16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걸 해볼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아마
모른 척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저는 이야기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뭐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 그러시면 안 되죠. 다 믿으셔야지. 네. 자, 그래서 여하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19장에 보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들려줬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잔치예요. 성찬도 그래서 잔치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드렸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전쟁.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로 쫙 나오시죠. 왕자는 아니지만 백마탄 모습으로 나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소개되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보여주는 거다. 거기서는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에 상대편은 나왔는데 예수님 편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 힘센 편이 우리 편이잖아요. 예수님 편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순교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군대가 쫙 늘어섰고 이쪽에 누가 섰어요? 그 나쁜 놈들, 악의 삼위일체 이 양반들이 이렇게 쭉 늘어섰는데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게임이 안 돼. 뭐 시합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인형 뽑기 기계처럼 삥 가가지고 누구를 잡아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를. 인형 뽑기 기계로 쭉 가가지고 머리를 잡아가지고 확 뽑아온 게 누구예요? 짐승 두 마리. 그놈들 둘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랑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네들 둘이 잡아다가 어디다 넣어버렸어요? 유황 불못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이제 두 놈은 처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의 그 말씀으로 쫙 해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너무 허무하게. 뭐 전쟁이 막 무슨 막 한 1년씩 막 전쟁을 하고 막 100년 전쟁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거창할 줄 알았더니 그 두 짐승 잡아다가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싹 쓰러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11시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 중에서 두 마리 짐승은 해결됐어요. 그럼 뭐 남았습니까? 남은 게 뭐 남았어요? 용!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용 남았어요. 용 죽겠지. 용 남았어요. 이제 이 용만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용을 어떻게 해 먹었냐 이야기예요. 이제 용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또 내가 본다라고 할 때 이게 다 뭡니까?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환상의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천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열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쇠사슬이 있어요. 여러분 열쇠가 있고 쇠사슬이 있다. 이거 뭐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까? 뭐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세요? 열쇠가 있고 쇠사슬이 있어요. 쇠사슬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누구 묶어놓을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잡아놓을 때 쓰는 거예요. 열쇠는 가두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의 그런 어떤 느낌을 주죠. 근데 그게 감옥의 이름이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을 그 이 영어 표현으로는 어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면 깊이 깊은, 그러니까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깊이 내려가는 그런 어떤 땅 속에 있는 감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을 어비스, 무저갱이라 그러는데 이 감옥은 지금 뭐 땅 속에 있다라기보다 어디에 있냐 위치를 말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하튼 이 감옥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이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내려오는 천사가 한 명 있어요. 자, 이 천사가 손에서 그렇게 열쇠 들고 그 다음에 쇠사슬 들고 뿅뿅뿅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뭐하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하는 거 봅시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제가 우리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안산천 내려가지고 걸어다닐 때가 많거든요. 안산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천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 집 가려면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건너가려고 딱 보면은 그쪽에 잉어가 팔딱팔딱거리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얼마나 딱 잡아다 구워 먹으면 딱 좋겠다 막 싶은. 살도 얼마나 띠룩띠룩 쪘는지 요즘에 산란철인가 어쩐가 애들이 심상치 않아요. 몸짓이.
영 그런데 하여튼 막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그렇게 뭐 잉어 잡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열쇠 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 가지고 와가지고 뭘 잡아요? 용을 잡는 거예요. 용을. 무슨 뭐 올가미로 잡았는지 뭘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독침으로 잡았는지 파리채로 잡았는지 뭘로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때려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쇠사슬로 칭칭 감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용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뭐 옛날에 뭐 그 트로트 노래도 그런 노래 있었죠. 뭐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뭐 그런 거 얘들도 막 그런 노래 부르던데. 하여튼 그 뱀이에요, 뱀. 근데 옛 뱀이라고 된 거 보니까 이 뱀은 어디서 온 뱀이겠습니까? 예?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이 뱀이? 찍어보세요. 어디서 잘 모르시겠으면 이 뱀이 어디서 온 뱀이겠습니까? 옛 뱀이래요, 옛 뱀.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던 그놈 있잖아요, 그놈. 그 뱀이 이름도 많아요. 용이라고 했다가 옛 뱀이라고 했다가 마귀라고 했다가 사탄이라고 했다가 이게 얼마나 이 변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탄은 변장의 귀재입니다. 이름도 다양하죠. 용, 뭐 옛뱀, 마귀, 사탄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의 꼭대기에 있는 놈이에요. 꼭대기. 두 놈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구덩이 잡아다가 유황불에다 집어 넣어버렸고 그들은 끝났어요. 이제 한 놈 남았는데 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잔뜩 묶어가지고 이제 어디다 쳐 넣는 거예요? 아까 거기 감옥 이름이 뭐였습니까? 무적행. 무적행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열쇠로 잠궈버린 거예요. 자, 3절 잠궈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잠겼죠? 무적행이라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꽉꽉 묶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열쇠로 잠가버렸어요. 몇 년 동안 인봉을 해놨어요? 1000년. 이 1000년 묵은 용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19장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마리 짐승들은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용 두 마리, 그 짐승 두 마리 해결된 다음에 용을 잡아다 가둬놓고서 10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냐? 이걸 시간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 그 짐승 두 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용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죠? 얘들은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용 잡았어요. 용을 잡아다가 지금 이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인봉을 해버렸는데 인봉한 기간이 몇 년? 1000년이에요. 그런데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짐승 두 마리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10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맞아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어서 이야기할까요? 눈치는 있으시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 하는 걸까? 용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용이라는 이 지금 이 존재가 무적행에 갇혔다. 무적행에 갇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년이 차도록,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다시는 만국을,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미혹했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였던 겁니까? 저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쓰였던 표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옛 뱀이 하던 짓거리가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었어요. 미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미혹하는 목적이, 미혹하는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 용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뱀에게 그렇게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하여튼 방법만 있으면 이 용이 하는 짓은 다 그거였어요. 미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용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놨대요. 그럼 용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이야기죠.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용을 지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이 10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용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억제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딱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짐승 2마리가 죽은 다음에 용을 가두어 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용도 죽어야 돼요. 용도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으려면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방금 처리했는데 싸웠는데 야들 둘이만 죽이고 나머지 이 나쁜 놈이 대빵만 그러면 나중에 한 1000년 동안 놔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죽이려면 한꺼번에 죽여버려야지. 안 그런가요? 해치우려면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00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미혹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혹한다라고 할 때 본래 이 용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존재였습니다. 특히 뭘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냐면 이 죽음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교묘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막 끌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이 죽음을 용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용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순교를 할지라도 순교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 땅의 현실은 지금 현재 용이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셔서 이 땅도 다 통치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용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용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10장이었나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막 뭐라 고백을 하죠. 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병든 자들이 막 낫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탄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힘을 잃어버린,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자기 권세를 빼앗겨 버립니다. 점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용이 그렇게 땅으로 추락한 걸 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12장에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힘을 빼앗길 걸 너무 잘 아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힘을 빼앗기고 초라해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입 쩍 벌리고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여인과 함께 도망가 버리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태어나시려고 하실 때 그 베들레헴에서 죽을 뻔했던 곱이 헤로드 왕을 통해 가지고 이 용이 헤로드 왕과 함께 헤로드 왕을 뒤에서 이렇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꼬드겨서 야, 네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또 태어났단다. 어떻게 할래? 빨리 가 죽여라. 막 헤로드 왕의 이 마음의 막 심정을 막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막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로드 왕이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나셨죠? 이걸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여인과 그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살아났어요. 이 일과 함께 용이 너무 분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쿠데타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미가엘 천사가 탁 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네가 있을 곳이 없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용이 아직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그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지금 용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을 못해요. 하늘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에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죽음의 신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의 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덜덜덜 떠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부활하셔버리네. 분명히 깨꼬다 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의 이 능력이 뭐냐면 죽었는데 살아나 버리니까 죽음의 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무효화시켜버린 거잖아요. 죽음의 힘을 무효화시켜버리니까 옛날에는 이 죽음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을 했는데 용이 그 모든 자기가 주장하던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통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너 내가 죽인다, 너 죽으면 끝장이야, 너 죽으면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버리니까 이 협박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극구를 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지금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건강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함께 이 천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과 함께 이 천년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용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무슨 힘을 못 써요? 죽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을 못 해요. 왜? 옛날에는 너 죽으면 끝장이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겁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셔버리니까, 죽음을 죽여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용의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용을 가두어 놨다는 이야기예요. 천년 동안 용을 가두어 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급부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용은 계속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천년이 아니라 이건 상징인 거죠.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용의 가장 큰 힘이 이제는 무효가 되어버린 거, 제어되어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뭐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9장 맨 마지막에 나왔을 때 아마겟돈 전쟁에, 그 지금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흘러가자면 이때 이제 싸움이 끝나면은 당연히 두 마리 짐승 죽었고 그다음에 용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용이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들려주기 이전에 용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왜 용이 이렇게 힘을 못 썼는지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전쟁을 합니다. 상대편이랑 우리랑 전쟁을 해요.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화를 재밌게 찍으려면은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만 찍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 가가지고 칭칭칭칭칭 아이들 이렇게 막 집에서 싸움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쁜 놈이 있어요. 넌 이제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바로 죽여버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죽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용이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구나. 이거를 지금 회상하듯이 보여주는 게 이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이 천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이 힘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죽은 자들에게는 손을 못 써요. 죽은 자들에게는 손을 못 쓰니까 겨우 손을 쓸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어디밖에 없는 겁니까? 이 땅에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땅에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소망이 확인이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용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내가 설령 너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이제 너 안 무섭다, 다 이미 드러났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탄이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그런 결박을 해놨냐? 이 세상에 와가지고 미혹을 못하게 하려고. 무슨 미혹이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거죠, 이거. 예? 너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다 끝이야. 이 이야기가 이 전에는 통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버리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으면 다 똑같아 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게 된 거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통했는데 지금도 이거 갖고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절 가보세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이야기가 용이 1000년 동안 지금 감금당한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과 상응하는 100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 지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용에 갇혀있던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100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이 상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똑같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한가? 가만히 보세요. 또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봤다 그랬어요. 보좌들을 봤다. 보좌라는 것은 통치가 일어나는 왕이 앉아있는 자리이죠. 거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 누가 앉아있어요? 이제는 왕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들이 뭐 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보좌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보니 첫째가 누구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뭐예요? 순교자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한편에는 먼저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해가지고 무적행에 갇혀있는 걸 봤어요. 근데 또 한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보좌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이마와 손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순교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생을 빨리 마감한 것이고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죽음의 모습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당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명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겁니까?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상 숭배 안 했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친구들 아니겠어요? 같이 함께 예배드리던 엄마 아빠 아니었겠습니까? 아들 딸들 아니었겠어요?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했든지 나이가 들어서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어쨌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 천국의 보좌 위에 앉아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그 문자적인 1000년의 시간이 아니죠. 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1000년, 그 다음에 땅에서의 1000년 이렇게 나눠보면 뭐 나눌 것도 없지 똑같은 1000년이에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걸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힘을 잃어버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저 순교자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친다. 순교자들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0년의 기간. 자, 그럼 1000년의 기간의 시작은 언제다? 예수님의 부활 또는 뭐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1000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000년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서 1000년 왕국을 보내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제 용은 땅에서 온갖 짓거리 하면서 자기가 막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지만 사실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죽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상 넘어지게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순교자들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렇게 왕노릇하는 모습은 다니엘서에 잘 나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면 뭐 했다고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나라를 얻었다라는 말은 이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었다. 죽은 자들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쭉 따라가 보면 이 내용이 앞에 나오는 그 용의 어떤 모습이랑 대조적인데 용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힘을 잃어버리고 저 하늘에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12장에 나온 것처럼 미가엘 천사장에게 덤볐다가 깨졌어요.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지금 누구 괴롭힌다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교회들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권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봐라, 성도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합니다. 이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에 의해서 지금 혹시 어려움을 만나도 미혹을 하거든, 그 미혹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리치라는 이야기예요. 물리쳐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왜요? 용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너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를 게 있을 줄 알아? 죽어봐 다 똑같아 이거잖아요. 그죠? 죽어봐 다 똑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죽으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달라진다. 죽음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순교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적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순교당했죠. 또 예수 믿다가 땅에서 어려움 만나고 뭐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았고 여하튼 우상 숭배 안 하고 살던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 거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의 기간은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죠.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죽임당한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통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 괄호가 쳐져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구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 겁니다. 저 하늘에서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를 했어요. 죽자마자 하늘에서 부활한 거예요. 첫째 부활로. 나머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 절대로 똑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용이 꼬드기던 이야기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용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너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말 잘 들어. 내가 그럼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우상 숭배해. 예수 버려. 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똑같다면, 죽음이 사람들에게 다 똑같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순교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 천국의 부활자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이 절대 똑같지 않다. 죽음은 다르다 이야기예요. 죽음은 다르다. 죽음이 절대 하나로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바로 부활을 한 거예요. 저 하늘에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상태 그대로 있다. 정리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앞날을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죽음이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실 거. 절대 죽음은 균일하지가 않다.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틀려져 버리면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뭐한테 이렇게 성질 내면서 이야기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라 있냐면 죽으면 다 똑같아.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 절대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 이유가 다 똑같다면 뭐 하려고 예수 믿고 살아요? 용이 시킨 대로 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면 뭐 하려고 이렇게 그냥 궁상맞게 예수 믿으면서 질질 짜고 살고, 뭐 한다고 뭐 그렇게 막 무슨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불편하게 살고 그래요. 예배는 뭐하러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전도 뭐하러 하고 다니고, 뭐 선교한답시고 밖에는 왜 나가고, 뭐 봉사한다고 그런 거 왜 하고, 성경 공부 그런 거 왜 하냐고요. 그 시간에 그냥 집에서 그냥 떡이나 먹지. 아니, 그렇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이 다르다.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죽은 뒤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에녹서와 같은 책에 보면 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4개 정도의 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하여튼 그런 내용들도, 죽음 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내용, 성경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가 아니죠.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어디에서 부활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천년의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이 천년의 기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AD 33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D 33년으로부터 천년 지나면 몇 년이에요? 1033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뭐냐? 천년의 기간인 겁니다. 천년 왕국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무천년설. 이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이 천년의 기간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합니다. 여하튼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절로 가볼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분명하게 나오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도 첫째가 있고, 그런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대요. 두 번째 사망이 없다. 자,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나올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7절에서부터 나올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과 달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운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재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미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미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왜 부활하냐? 부활한 이유는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을 해요. 심판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부활한 다음에 뭐하냐? 심판받고 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해를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대답이 없어요. 모르겠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네. 천년 왕국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그냥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뭐냐? 이거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과 관련을 해가지고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림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림이 영 이상하네. 밑에 저게 이제 여러분 밑에 있는 이 선을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은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선으로 그어진 거 있죠. 선으로 그어진 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 근데 보면은 이게 니은자로 이렇게 돼 있죠. 니은자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휴거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제 저걸 갖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두 번 재림한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은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 니은이 뭐냐면 요게 공중 재림.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은 땅의 재림. 저게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휴거 혹은 이중 재림이죠. 이중 재림. 공중 재림할 때 뭐 하는 거냐면 땅에 있던 성도들이 들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휴거라 그래요. 그 휴거 받으면 무슨 일이 있냐? 이제 성도들은 공중에 있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7년 대환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땅으로 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 재림 이런 의미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저게 뭐냐면 이 뭡니까 전천년설의 한 모델이에요. 전천년설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그려진 건데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별로. 몰라도 아무런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세대주의 같은 데서 이제 조금 더 이걸 막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말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 역사의 기간을 뭐 한 7세대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세대에는 은혜의 방편이 다르다. 구원을 받는 방편이 달랐다. 창조로부터 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건데 하여튼 이제 다음 시간에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만 정리하십시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첫째, 따라하시죠. 죽음은 결이 다르다. 죽음이 달라요. 죽음이 똑같다면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결이 다른 것을 뭐라고 보여준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여준 내용은 용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용이 아직 안 죽었어요. 용이 죽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근데 그 용이 죽기까지의 과정, 용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이 과정 가운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요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이미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뭐 하는 거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용은 그리고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만약에 용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 저 처음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용에게 힘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처음 부활에 참여했고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상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1000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지나면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심판 이후에 가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한계시록의 이 시간의 도표 또는 종말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요만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죽음은 특별하다. 따라 하실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죽음은 특별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편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부활을 소망함으로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용과 그 하수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의 결이 다른 것을 믿고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